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선호 집사님 그리고 엄수정 선생님 두 분이 목소리가 참 조화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꼭 부부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신랑 각시인 줄 알고 한 번은 물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 선생님한테 왜 부부가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닐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참 호흡은 잘 맞지만 아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철수라는 집사님이 명국이 네 말 듣고 나는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반주자가 내가 더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고 그 찬양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절은 룻기 2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하다는 이 말 뜻에 후덕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씨 기뻐로 하일. 한번 따라 할까요? 이씨 기뻐로 하일. 유력한 자를 히브리어로 읽은 거예요. 이씨 기뻐로 하일. 기뻐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뜻이고 하일은요 도덕군자다, 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르는 용맹스러운 부자 이런 뜻이고요, 용감한 부자 이런 뜻이고요, 하일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리고 매우 후덕한 부자 이런 뜻이 하일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여 오늘 설교 명제는 후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후덕하게 사는 믿음의 명성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첫째 주는요 지혜롭게, 지난주는요 은혜롭게, 오늘은요 후덕하게. 성경에 롭게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잠언 1장 3절이에요. 지혜롭게, 정의롭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롭게 하게 이 말은 동력을 말합니다. 지혜의 동력, 은혜의 동력, 오늘은 후덕을 동력 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힘써 믿음의 덕을, 여러분 이 덕은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덕스러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고요, 덕이 있는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이란 말이 성경에 19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바로 이와 같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덕한 사람의 후손에 다윗이 있고 후덕한 사람의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란 말의 뜻은 아주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바로 이 다윗 왕의 조상 가운데 살몬과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누가? 보아스가.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요, 이 오벳이요 다윗 왕의 정조부예요. 그러니까 후덕한 사람의 후손, 후덕한 사람의 후예가
그 후손이 잘 되고 그 후손이 복받게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이 룻이 시집 갔는데 시아버지 있고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들 둘인 집이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일찍 타계하시고 자기 남편도 일찍 죽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졸지에 과부 세 사람이 한 집에 남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개가를 하고 룻은 차마 홀시어머니 버리지 못하여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때가요 사사시대입니다. BC 1390년에서 1050년 이 사이입니다. 이때 사회적인 여건은 매우 살기 힘든 시대였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당시의 삶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가진 자들이요 이삭 줍는 것도 용심을 부리고 자기 밭에 들어오지 말라 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후덕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 줄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웃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대화 속에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줄 내가 아노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다 알고 나도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형편을, 이웃들의 형편을 익히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 보아스는 바로 하일 인격자라 그 말입니다. 후덕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하여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는 후덕한 사람이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보아스를 통하여 지혜롭게 살면서 은혜롭게 살면서 거기에다가 덕을 더하는 신앙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안 돼요. 덕이 있으면 그늘이 많기에 많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으로 모여들게 된답니다. 마치 존 녹스와 모차르트와의 관계 같대요. 여러분, 칼빈의 수제자가 존 록스라는 개혁가입니다. 이 록스라는 사람은 31살에 결혼하여 9년 동안 처자식을 섬기며 살다가 이 존 록스가 5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존 록스가 죽자 모든 주변 사람들 전부가 이 녹스의 집에 몰려왔대요. 죽은 이를 애도한 거지요.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까운 분이셨는데 라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존 록스의 후덕함을 인정하고 칭송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모차르트는 달랐대요. 여러분,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입니다.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관채를 받았습니다. 왕과 황제와 왕족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엄청난 부도 축적했어요. 이런 모차르트가 36세에 죽어요. 그런데 가족 하나 없습니다. 조문 오는 문상객 하나 없어요. 모차르트의 시신을 묻는 장의사만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죽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주 수련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거 노랭이 영감 잘 죽었다. 장로님인데 그 노랭이 이거 잘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요, 과부의 청혼을 아주 과부가 부끄럽지 않게 잘 받아들인 지혜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인격자였다는 사실이지요. 보아스가 잠자리 들려 하는데 룻이 살그머니 자기 이부자리 끝자락에 들어왔어요. 이건 과부의 청혼이거든요. 이튿날 발이 색이 무섭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순리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후덕하게 이 룻을 잘 상처받지 않게 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 인격이 보아스의 인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보아스는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농장에 왔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열심히 추수를 합니다. 베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보아스가 축복했더니 축복받은 이 일꾼들이 또 자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욕을 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하여 이 보아스는 자기가 구사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축복하고 자기 밭의 일꾼들을 축복한 거지요. 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축복한 거지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는 인격이 바로 이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요 삶의 덕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덕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유교의 인사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가 젊은 사람으로 인사받는 예법이 유교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먼저 동네 어른들 보고 인사하는 거지요. 할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할머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오냐? 너도 평안하냐? 너 누구 집 자손이냐? 이게 유교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법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축복했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합니다. 먼저 주님 인사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의 총리까지 지냈던 느헤미야가 자기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인사한 거예요. 내 밭에 일꾼이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굴림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한 이 보아스의 이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네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하나님도 너를 알고 나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노라 하는 메시지가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분명히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된대요. 보아스가 이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심리학 용어 가운데 호빙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호빙 이펙트. 호빙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토마스 호빙이라는 학생의 이름입니다. 토마스 호빙은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칭찬 듣지 못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호빙을 딱 한 사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만큼은 이 토마스 호빙을 인정했습니다. 토마스,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친구들 말 신경 쓰지 마. 너 지금처럼 하면 돼. 호빙이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합니다.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호빙은 그 선생님만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호빙 이펙트,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축복이지요. 이게 호빙 이펙트 교육 심리학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때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호빙 이펙트입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마돈나가요, 저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전에 마돈나는요, 아주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아이였대요. 키도 작은 게, 못생긴 게, 네 무용 배워 뭐 하겠니? 노래도 뭐 하는 게. 마돈나가 늘 이렇게 자기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마돈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돈나에게는요,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호빙 이펙트를 사용했대요. 마돈나, 너 예뻐. 네 몸매면 참 아름다운 모션이 나와. 마돈나, 너 노래도 잘한다. 마돈나를 늘 축복했던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 선생님의 조언에 마돈나가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지만 그 선생님 앞에만 가기만 가면 용기가 생기니까 자신 있게 몸동작하고 자신 있게 발성을 했더니 세계적인 가수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작은 한마디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말의 권세, 혀의 권세.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스 사이언스라는 책에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탑 10을 선정 발표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짐승 동물이 뭘까? 1위가 모기입니다. 모기. 1년에 200만 명이 죽는데, 모기 때문에. 2위가 바로 이 코브라라고 하는 뱀인데요, 이 코브라는 1년에 5만 명가량의 사람을 물어 죽인대요. 여러분, 1위가 200만 명인데 2위가 5만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코브라 뱀에 물리면 5만 명 죽는데 모기 때문에는 200만 명이 죽는 거지, 1년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동물들, 북극곰, 도깨구리, 백상어,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이 박스 해파리, 이런 맹독을 가진 이러한 곤충이나 유충이나 짐승이 있습니다. 모기, 그 작은 모기 하나가 사람을 1년에 200만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너는 할 수 있다. 이웃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욕하지 말고 복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말이지요. 복을 빌라는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덕한 삶을 살려면 이웃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용심 부릴 수 있어요. 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 보십시오. 룻에게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우라. 내가 우리 집 일꾼들한테 얘기해놨다. 충분히 주어라. 오늘 성경 말씀 8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내 밭에 있으라.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한마디 감사합니다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밭에서 주어라.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충분히 얘기해 놨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 목이 마르거든 내 집 음식을 갖다 먹어라. 여러분, 바로 후덕한 사람은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지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번 봄 축복 대신방 기간 동안 제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 몇 가정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권사님, 룻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보호하고 룻에게 상 줬어요. 룻이 받은 상이요, 그의 후손이 다윗이고 그의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올 한해 보호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 받으십시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지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행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란 말은 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착한 은행심사를 가지라 그 말이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착한 말을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풉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 제목을 찾는데요, 이제 37장까지 끝나고 내일 아침 38장을 읽어요.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죽을 구덩이에 빠졌다가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 애굽에 팔려가요. 원 20을 받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았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해요. 억울하지요. 자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명을 써요. 근데요, 요셉이 한마디 항변도 안 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한마디 자기가 의롭다는 말도 안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란하다 얘기도 안 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자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어요. 그래서 극적인 상봉을 이룬 다음에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기로 했고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리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아마 애굽의 총리 요셉 적에 우리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들의 마음이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형제 대접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은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 갚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걸 헤아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저는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후덕함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가졌던 후덕함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헤아려 주라는 말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요. 보아스는요, 이웃들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 진짜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예수님이 시몬을 인정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베드로로. 베드로는 그 말을 번역하면 게바가 됩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반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정말 후덕한 사람은 보아스처럼 룻의 환경을 읽고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덕이 있는 삶을 삶으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이웃들을 헤아려 주며 사는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덕이 있는 사람은요, 화평을 이루며 삽니다.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룻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청혼을 한 거예요. 자기 이부자리 끝에 들어와 눕습니다. 이건 청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날이 밝고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동네 사람이 볼 것 같으니까 새벽 일찍에 보아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들어온지 모르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무한하지 않는 청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문화는 계대 혼인 문화거든요. 형수님이 형님과 살다가 형님이 돌아가시면 시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돼요.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셋째 아들이 또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지요. 사사시대에 이런 혼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다 죽으면 일가 친지 가운데 가까운 사람부터 혼인의 순번이 매겨지는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자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 룻을 데려다 아내로 맞이해라. 나는 포기하겠노라 하고 신발을 벗어요. 이건 자기가 룻을 거두지 못한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력자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는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요. 평화스럽게. 그런 다음에요, 룻기 4장 9절에 보십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계대 혼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동리 어른들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 입장을 말하고 백성들에게 순리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며 삽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분쟁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 사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시편 34편 14절에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다가 보면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룰 수도 있어요. 경쟁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가 되고 그가 아니면 내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덕이 있는 사람은 화평을 먼저 따지지요. 덕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했고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한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덕 있는 사람은 얼굴 붉히지를 않는 삶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여나 이 과부의 청혼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것을 충분히 헤아리는 이 보아스의 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거기에다가 후덕하게 삽시다.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축복하고 축복받으며 이웃들로부터 은혜를 베풀며 이웃들과 화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후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아스는 유력한 자, 재물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덕도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보아스처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예수님을 닮아 구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